어서오세요.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보통의 일상의 활력을, 나른한 한낮엔 에너지를, 귀로 먹는 라디오 빵집에서 고소한 행복 충전 어떠세요? 평일 오후 12시 15분, 당신의 행복을 정성껏 구워드릴게요. K 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2027년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귀로 듣는 빵집 옆 K 성지순례. 맛있는 빵지순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을지로 본점 강용인의 빵집에 모두 집합하셨나요? 깃발 대신 빵 들고 함께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맛있는 빵지순례. 우리 신신우신 전속 성지순례 테일러, 한국 순교복자 수녀의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잘 지내고 있죠. 뭐 하고 지내셨어요, 수녀님? 저야 뭐 여전히 성지순례를 다니고 네, 길 위에 수녀라는 별명을 갖고 네,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늘 이렇게 성지와 또 가까이 하시고 순교자들의 그런 영성과 함께 하시니까 이 기도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니면서 더욱더 굉장히 열심한 교우분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순교자들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수녀님 안 그래도 이제 또 순교자들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성지도 이렇게 많이 돌아보시면서 사실 가볼 곳은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새롭게 찾아갈 곳, 또 거기 안에서 새롭게 알게 되고 느끼는 점들이 계속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도 아직 못 가본 곳 되게 많고 가보고 싶은 곳도 오히려 좀 멀리 있는 곳들, 특히 경상도 지역은 아직 많이 가보지 못해서 언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될 때 가보고 싶습니다. 수녀님 여유가 늘 없으시잖아요. 뭐 그거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겠죠. 뭐. 네.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또 수녀님께서 우리 또 못 가본 성지까지 많이 다니시길 바라면서 빵집 옆 성지순례, 맛있는 빵지순례, 매주 금요일 우리 수녀님과 성지순례를 떠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날지 혹시 힌트? 힌트. 우리 한국 천주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성지 중에 사실 성지가 다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의미가 깊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시작?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좀 되려나요? 아니면 뭐 이 숫자 얘기하면은 네네.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1784 그리고 1898 네. 1898 들으니까 뭔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오시는 것 같죠? 네. 네. 제가 뭔가 이렇게 많이 가본 곳일 것 같은 느낌. 그쵸.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신신우신을 나누고 있는 강용인의 빵집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과연 그 느낌이 맞을까요? 과연 그 느낌이 맞을지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수녀님과 함께 떠날 성지가 어디일지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 CPC 빵 방송 토크로 오늘 성지 많이 보내주세요. 맞추신 분께는 선물도 드립니다. 오늘의 성지 순례에 떠나면서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은 곡 혹시 한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추천곡은 순례를 떠나는 우리들이 이 순례 여정에서 찾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을 찾는 이 마음, 그 지향을 담은 노래 D.S. 워십의 모든 순간 영원히입니다. 그래요. 또 우리 수녀님께서 추천해 주신 D.S. 워십의 모든 순간 영원히라는 곡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쳐갈 그 길 속에서 당신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네. 모든 건 내려놓고 그 길 위에서 마음 모아 기도 드리네.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이 큰 시련이 되어 나의 맘속에 주님과 멀어져갈 때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로 그 사랑이 되어 나 당신의 품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늘 내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부서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속에서 당신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네. 모든 건 내려놓고 그 길 위에서 마음 모아 기도 드리네.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이 큰 시련이 되어 나의 맘속에 주님과 멀어져갈 때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로 그 사랑이 되어 나 당신의 품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늘 내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부서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 길로 이끌어 주소서. 내게 베푸신 사랑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늘 내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부서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 길로 이끌어 주소서. 내게 베푸신 사랑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늘 내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부서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 길로 이끌어 주소서. DS 월십의 모든 순간 영원히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빵집 옆 성지순례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수녀님의 강력한 힌트로 벌써 눈치를 다 채신 것 같아요. 아니, 못 채면 안 되지. 네, 이 강용인의 빵집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동시에 1898이라는 또 숫자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오늘 함께 떠나볼 순례지 어디죠? 바로 강룡인의 빵집 옆 명동
한국 천주교회 창립터입니다. 아, 명동. 네. 이 사람들이 많이 또 와보기도 했을 거고. 그렇죠. 신부님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렇죠, 명동. 그렇죠. 신부님들은 이곳에 오는 걸 별로 이제 안 좋아하지만 이 요즘 또 전 세계 이목이 이렇게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할 그쵸, 정도로 그쵸. 이 명동에 참 많은 관광객도 오고 또 신자분들도 오고 이 또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 명동 너무나도 유명한 곳인데 이곳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베론 성지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의 여정을 따라갔는데 바로 이 최양업 신부님의 신앙이 시작된 곳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시작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동이 요즘에 뭐 관광지 그리고 명동 성당 이렇게 배경으로 막 다 사진 찍고 네. 그런데 이곳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명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많이 찾아와 봤으니까 사실 설명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으실 거고 또 이렇게 명동에 관련된 어떤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명동을 제대로 알기가 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오늘 또 수녀님과 함께 명동에 와보신 분 또 명동에 와보시지 못한 분까지도 그 명동 이 한국교회 천주교회 시작점에 한번 푹 빠져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녀님께서도 명동 많이 와보셨죠? 매주 오잖아요. 명동 매주 오고 매일 오시고. 그렇죠. 우리 명동 성당 안에도 자주 이렇게 들어가시는 편인가요? 제가 이제 명동을 방문했을 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그 대성전 안에 들어가서 좀 이제 머물다 오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많이 머물고 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상설고해소가 있기 네. 때문에 많은 신자분들, 수도자분들이 또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죠. 네. 우리 신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떤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기도 하고 비신자분들에게는 또 어떤 명동의 중요한 명소 그쵸. 이렇게 또 사적지기도 한데 이 명동 성당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머릿돌? 우리의 머릿돌이다. 아우 네. 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제 이제 사실은 명동이라는 단어보다도 우리 교회사에서는 명례방이라는 네. 단어를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명례방? 그럼요, 들어봤죠. 네, 바로 명례방. 명례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명동이라고 부르지만 본래 이 지명은 조선 초기부터는 명례방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한성부 남부. 예, 이제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는데 명동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후에 이제 1946년에 와서 명동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 본래는 명례방이었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명치정 그리고 해방 후에 밝은 마을 밝은 고을이라는 뜻에서 명동이라고 이제 개칭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 안에서는 명례방 공동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명동의 명칭도 여러 차례 이렇게 변화를 또 겪었던 그렇죠. 것이네요. 네네. 이 명례방 공동체, 이 명례방 어떤 곳인지 네. 우리 또 기도하는 공간인가요? 이 명례방이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지명인 거죠. 네. 근데 이 지역에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한국 천주교회 창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우리가 순례길을 좀 따라 걸으면서 네.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궁금증은 좀 갖고 계시다가 네. 먼저 우리가 명동성당에 왔을 때 어떤 부분들을 둘러보면 좋을지
네, 그 부분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우리 수도 수녀님과 함께 걷는 명동성당 한 바퀴 느낌으로 이 명동성당을 좋습니다. 이렇게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 명동성당 보러 가라고 하면 그 성전을 생각하는 거죠. 명동 그쵸. 대성당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는데 사실 명동성당에 그 명동성당 성전만 있진 않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장소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딱 명동성당을 어디서든 이제 찾아오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보이는 장소가 어디죠? 입구죠, 입구. 그 입구에 뭐가 있어요? 성모상이 있겠죠? 계단 있잖아요. 계단, 명동성당의 네. 상징과도 같은 이 사람들의 이 계단. 그렇죠. 사람들 거기 굉장히 사진도 많이 찍어요. 네, 예전에는 성모상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사실 이 명동성당 그 앞 광장이 우리 또 현대사에 있어서는 민주화 시대에 굉장히 이 민주화의 성지로서 그런 상징을 가지고도 있었는데요. 이 계단을 우리가 쭉 올라가 보면은 이제 왼쪽에는 이제 성모님, 네. 르르드 성모님이 계시죠. 그곳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신자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계단을 쭉 올라가면은 바로 앞에 성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성전에서 가보셔야 하는 곳. 네. 바로 대성전, 네. 그리고 지하 성당입니다. 이 명동성당에 이 대성전 건물이 있고 그 대성전 지하에도 지하 성전이 이렇게 있다. 그렇죠. 사실 대성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뭐 중요한 장소기 때문에 또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고 네. 지하 성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하 성전 가보셨어요? 가봤죠. 많이 가봤죠. 무엇이 있던가요? 제가 그 지하 성전을 네. 갔을 때는 네. 이 보통 그 기도하러 가기보다 거기서 신부님 보통 장례 장례가 그죠?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장례를 많이 들리러 가서 거기에 유해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네, 바로 지하 성전에는 이제 순교자들의 유해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유럽의 교회들도 많이 보면은 순교자들, 성인들의 유해 위에 성전을 짓잖아요. 네. 바로 우리 이 명동성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하 성당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굉장히 어둡고 조용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하시고 중앙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기해박해, 병인박해 순교자들이신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두 번째 주교님. 네. 두 번째 주교님, 근데 첫 번째 제일 초대 주교님은 브리기에르 주교님이신데 너무 안타깝게도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선종을 하셨어요. 우리 브리기에르 주교님 시복시성 추진 중인데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명동성당 지하 성전에 계신 두 번째 주교님, 그러니까 브리게르 주교님 못 들어오시고 그 후에 조선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우리의 주교님은 바로 제2대 주교님이신 앵베르 주교님이십니다. 그래서 성 앵베르 주교님 이 지하 성전에 모셔져 계시고 또 서양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선에 들어오신 아까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 이후에 서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선에 들어오신 성 모방 신부님. 이 모방 신부님은 우리 김대건, 최항업, 최방재 3명의 신학생을 이제 마카오로 보내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그 후에 또 함께 들어오신 샤스탕 신부님. 그리고 이렇게 세 분이 모셔져 계시고 그리고 순교자들 우리 최항업 신부님의 아버지 네. 누구시죠?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수면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재밌어. 네. 그리고 또 103위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성 김성우 안토니오.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은 하남 쪽에 있는 구산 성지. 네, 이곳이 고향이셔서 그곳에서 또 현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종 이 에메렌시아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잃어버린 우리 무명 순교자 한 분.
그리고 순교자이시지만 시복시성은 되지 못하신 푸르티에 신부님과 뿌티니콜라 신부님, 이렇게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에도 지금은 절두산에 가면은 절두산 그 성당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은 네. 이 순교자들의 유해를 모신 기도 공간이 있어요. 많은 순교자분들이 시복시성된 후에 절두산으로 옮겨졌는데 절두산으로 옮겨지기 전에 바로 이 명동성당 지하에 또 모셔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의 이 지하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신앙의 증거. 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목숨 바쳐서 하느님을 증거했던 그분들의 신앙을 느낄 수 있는, 그분들에게 전구를 청할 수 있는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이 지하 성전에서 기도를 좀 하고 가시면 네, 좋겠고요. 네. 그래요. 우리 또 수녀님께서 이렇게 지하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명동에 딱 도착을 해서 이 계단이 좀 많죠.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높은 명동 성당의 큰 대성당 건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우리가 그 성전 앞에서 열심히 사진만 찍지 말고, 네. 또 이 지하 성전을 들어가는 방법은 오른쪽이나 왼쪽의 입구로 살짝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또 지하 성전에 내려가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지하 성전에 내려가서 우리의 순교자들의 어떤 영성, 살아있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지하 성전, 순교자들의 유해 앞에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지하 성전을 보고 나오면 명동에 또 둘러볼 곳 뭐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하 성전에서 나오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중앙에 있는 순교자 유해 앞에서 기도를 하시고 들어왔던 곳의 반대편으로 나가시면은 네, 좀 더 동선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근데 어디로든 나오시면은 그 성당 뒤편으로 또 성모 광장이 있어요. 네, 그곳 성모님을 또 마주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를 또 하시고 그곳에 가면은 묵주기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신 후에 다시 돌아서 나오시다가 이제 이 계단을 우리가 다시 내려오게 되잖아요. 네. 내려오다가 중간쯤에 옆으로 왼쪽으로 빠지면은 그곳에 교구청 건물과 역사관이 있습니다. 네. 이 교구청 건물이나 역사관은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가실 일이 없죠. 이 역사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은 9월에 그 9월의 동행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교구에서 성지순례를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다녀오시고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역사관 제가 여기서 자세한 교회사 탐방을 명동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드리기보다 직접 가셔서 역사관을 둘러보시면서 명동의 그 의미를 되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명동 성당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내가 또 그 의미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에 또 큰 차이가 있죠. 정말 이렇게 수녀님께서 명동 성당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또 들려봐야겠다. 또 특별히 그 지하 성전에서 네. 우리 또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유의 앞에서 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 또 뒷얘기까지 아낌없이 풀어주시는 우리 고품격 빵집 옆 성지순례, 맛있는 빵지순례의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명동성당 많이 와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C 라디오 빵 어플리케이션 빵의 방송 토크로 명동성당에 대한 이야기들 또 추억들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수녀님의 또 이어진 내용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하늘바라기에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어떤가 이 땅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그때의 그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내 맘을 불태우고 그때의 그 뜨거운 피와 땀이 지금도 내 맘을 적신다. 이 땅에 숨겨 성인들이여 뜨거운 신앙을 뜨거운 사랑을 저에게 주소서. 그 시절 그대들이 그러했듯이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숨겨 성인들이여 뜨거운 신앙을 뜨거운 사랑을 저에게 주소서. 그 시절 그대들이 그러했듯이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 땅에 숨겨 성인들이여 뜨거운 신앙을 뜨거운 사랑을 저에게 주소서. 그 시절 그대들이 그러했듯이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 땅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신신우신 금요일 2부 맛있는 빵지술래 세 번째 시간 우리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강용인의 빵집 옆 명동성당을 함께 순례하고 있습니다. 하늘바라기가 부른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들의 또 성지에 관련된 이야기, 명동에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녀님께서는 이 명동, 특별히 그 성지에 관련된 어떤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추억 뭐 고해성사 보러 오고 영원히 깨끗해지는 추억을 갖고 계시는군요. 아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상설 고해소가 있다는 건 옛날 개성여고 자리죠. 지금은 또 교구에서 그 교육관, 영성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에 네, 상설고해소가 있어서 제가 자주 네,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또 옛 개성여고 자리에 언제나 많은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상설고해소가 또 이렇게 명동에 있죠. 저는 명동에 대한 추억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도 이제 상설고해소에 대한 추억보다 상설고해소가 있기 전에 그 전에는 고해성사를 그 지하 상전 앞에 있는 고해소에서 줬어요. 그래서 이 한번 성탄 때인가 제가 고해성사를 좀 놓쳐가지고 어이구. 그 아마 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번 갔더니 줄이 와, 그 지하 성전 안에도 줄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있어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고해성사를 봤던. 대림과 사순 때는 되도록이면은 본당을 가시는 게 명동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상설고해소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해진 것 같은데 그쵸. 예전에는 그 명동성당 지하 고해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줄이 길었던 기억이 나고요. 기억에 하나 또 있는데 김수현 추기경님께서 그렇게 또 선정하시고 장례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예비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신학생 그 신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 제출 및 그 면접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또 그 장례 기간이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기경님 한번 뵙고 나도 이제 면접하러 가야지라고 그랬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면접 못 볼 뻔했네. 그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명동 성당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동 성당 대성전도 있고 지하 성전도 네. 있고 이렇게 뭐 역사관도 있고 본관도 있는데 별관이라는 건물도 있어요. 뒤쪽에. 그 별관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은 많지. 별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 면접 시간은 다가오지. 그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명동 성당을 한 20바퀴를 돌았던 신학교 못 갈 뻔했네. 신학교를 못 갈 뻔했던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네요. 아마 많은 분들 이렇게 명동 성당에 대한 또 좋은 기억들, 추억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뭐 신혼여행으로도 이렇게 명동 성당을 오시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하긴 하셨는데. 그렇겠네요. 조금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도 전주교구나 광주교구에서 이제 사도직 할 때 저로서는 이 명동성당에 굉장히 가깝고 당연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그 지역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정말 몇 번 가보지 못하는 그리고 정말 여행으로 먼 길을 떠나야 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너 이제 큰맘 먹고 와야 되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명동 성당에 관련된 추억과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성지 자체가 담고 있는 어떤 스토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명동 성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지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미뤄두었던 명례방 공동체 이야기, 네, 바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 창립과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된 그것 굉장히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나라는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나라에 찾아가서 신앙을 전파했다면 우리나라는 직접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였던 그렇죠. 그 천주교를 내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서 이걸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이 세계 유일한 그런 또 신앙 전파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잘했습니다. 네, 저희 이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이 정말 하느님 뜻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로부터 이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일어서게 되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 명동, 명례방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때는 1784년. 네. 이벽이라는 굉장히 우리 창립 성조 가운데 위대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하느님의 종으로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이벽이라는 분이 열심히 당시에 한역 서학서, 천주교 서적, 서양의 학문 서적들을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주변의 다른 유학자들과 함께 이 천주교 서적들을 공부를 합니다.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라고도 하는데요. 함께 모여서 이 서적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토론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천주시리, 칠극 이런 천주교 서적들을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벽 성조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살이 신앙으로 실천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한창을 고민하던 중에 하느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신 기회가 옵니다. 이벽과 함께 이렇게 유학 공부를 하던 인물 중에 이승훈 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분의 이름으로 또 유명하죠. 아이고, 네. 많이 아시네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청취자분들도 이 정도는 아세요. 그럼요.
청취자분들이야 당연히 아시는데 제가 몰랐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아실 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이승훈이라는 분이 북경을 가게 된 거예요. 이승훈의 아버지가 이동욱이라는 분이 서장관이라고 해서 이 연행사에 말하자면은 이제 인솔자 같은 그러니까 정사, 부사, 서장관이 이 말하자면은 이 연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 분들이 이제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욱이 아들인 이승훈을 데리고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이벽이 알고서 이거는 기회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순간이다라고 여겨서 이승훈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곳이 성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런 외국인 사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가서 천주교 서적이랑 성물이랑 이런 것들을 좀 받아다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승훈은 처음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관심 정도, 서양 학문에 대해서. 그런데 가서 실제로 신부님들을 만나고 또 교리를 배우고 하면서 마음이 열렸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북경의 그라몽 신부님에게서 베드로로 세례를 받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사실 북경의 그 성당에 있던 많은 다른 선교사들은 이승훈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선에 선교사도 없지. 이 사람이 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렇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세례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 6개월씩 공부를 그렇죠. 하는데 긴 기간 또 이렇게 그렇죠. 잘 배웠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군요. 그런데 그라몽 신부님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조선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아마 예견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승훈에게 이 조선 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되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서적과 성물과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을 해서 이벽과 함께 이벽 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승훈이 돌아오기를.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돌아온 이승훈과 함께 이 서적들을 다시 또 탐구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엉덩이가 가벼워서. 그런데 이게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이벽과 이승훈 굉장히 열심히 탐구를 하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수표교 인근의 이벽의 집. 우리 바로 이 명동 앞에 청계천이 흐르죠. 네네네. 청계천에 있는 수표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인근 어딘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깝네요. 다만 추정만 할 뿐이죠. 그 인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 이벽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함께 알고자 노력해서 이렇게 빨리 가서 알아와라 했는데 이 사실 먼저 세례를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벽이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님은 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또 우리가 이 명동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실 이 첫 시작, 첫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나누다 보니까 이 처음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승훈 베드로가 또 한국 이 조선교회에서 첫 번째 이렇게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듣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먼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쉬움이 있지 그런 않았을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 이벽은 그 순간마저도 봉헌을 하면서 오히려 이승훈이 가서 그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게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 빛이 왔도다. 라는 마음으로 이승훈을 기다렸고 이벽은 세례자 요한이
중인이라는 세례명으로 네.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네. 스스로 그렇게 주님이 가셨던 길을 세례자 요한이 앞서 가면서 그 길을 열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이 조선 교회, 조선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겠다는 마음으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곳이 바로 수표교 인근의 이제 이벽의 집이었고, 그래서 현재 그곳에 한국 천주교의 창립터라는 표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벽과 이승우는 전부 양반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양반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특히 한국 천주교의 이 하느님의 가르침은 양반들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중인, 평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인들도 세례를 받고 이제 이벽과 이승훈 그리고 또 이때 함께 세례를 받고 교회의 창설을 또 열심히 주도했던 권철신, 권일신 이제 이런 분들이 주변에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중인들에게도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김범우 토마스입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어요. 그죠, 네. 그죠. 네, 김범우 토마스라는 분은 당시 중인이었고 역관 집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중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집을 신앙 공동체의 자리로 봉헌합니다. 그래서 양반이나 평민이나 누구나 오가더라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역관 집안 사람으로서 집이 조금 이렇게 널찍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양반이고 중인이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함께 전례, 그러니까 당시 천주교 서적 가운데 전례서, 기도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공동 기도를 바치고 신앙 나눔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공동체 집회가 열리게 된 거죠. 우리로 치면은 뭐 레지오 단체 뭐 모임 하듯이 네, 그런 신앙 모임을 형성하게 되는 게 바로 명례방 공동체입니다. 이벽의 집이 바로 이 명례방 장학원 근처에 있었어요. 네. 이 장학원이라는 이제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명동 1가 네. 위치하는데 장학원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무용 이런 것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에요. 네. 그런데 이 인근에 이제 역관들도 이제 모여 살았고, 네. 김범우의 집도 이 장학원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첫 자리 명례방. 수표교 인근의 이벽의 집은 세례가 거행된 곳. 그리고 명례방 김범우의 집은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곳. 이 두 지점이 바로 명동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동 성당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명동 성당, 성전 건물 자체만 우리가 보고 나올 것이 아니라 이곳이 명동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우리 신앙이 출발한 곳이구나. 그래서 네네. 우리가 또 이벽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또 이승훈과 함께 했고 또 김범우의 그 생가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출발이 그 명동이라는 지역에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녀님의 얘기에 아주 푹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명동 성당을 그렇다면 우리가 또 순례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순례길을 어떤 코스로 이렇게 좀 돌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 번 걸어본 길이기도 하고 제가 추천하는 코스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 천주교 순례길에서는 이 거리상, 동선상 김범우 집을 먼저 가고 창립터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순서대로 돌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동선을 조금 바꿔서 이제 우리가 명동 인근에서 만약에 약속을 잡으시거나 혹은 명동 쪽에
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점심 드시고 나서 조금 이렇게 산책 겸 하면서 순례할 수 있는 코스로 명동성당에서 시작해서 네. 네, 수표교 인근의 이벽의 집 창립터 그리고 장학원 앞 김범우 토마스의 집 그리고 다시 명동으로 올라오는 제가 짧은 코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명동성당에서 출발을 한다. 네. 그럼 이제 계단을 뒤로 하고 네, 오른쪽 큰 길가로 내려갑니다. 이제 큰 길가 내려가면은 이 큰 길가의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평방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큰 길에서 아래쪽으로 네, 왼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큰 이제 교차로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건너도 되고 아니면 직진으로 건너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건너서 계속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청계천이 나올 때까지. 네. 네. 청계천이 이제 흐르는 그 자리가 나타나면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몸을 틀어서 뭐 길을 건너시거나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제 쭉 가시다 보면은 이 청계천을 사이에 둔 다리들이 있어요. 네, 쭉 가시다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다리. 네,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다리가 바로 수표교입니다. 네. 더 이제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은 수표교를 건너는 그 건너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기념관이 건너편에? 있는데요. 네. 기념관이 있는데. 아하, 전태일 기념관. 네. 맞아요. 네, 전태일 기념관이 바로 맞은편에 보입니다. 그래서 전태일 기념관을 사이에 둔 그 다리가 수표교. 네. 바로 그 어딘가에 네. 이벽의 집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수표교에는 그 순례길 그 표지판이 있고, 전태일 기념관 바로 앞에는 한국천주교회 창립터라는 이제 표석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순례하시고 그것을 찍고 이제 전태일 기념관 앞으로 해서 다시 쭉 내려갑니다. 네. 그러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을 건너셔서 다시 이제 사거리 쪽으로 쭉 올라오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쭉 올라가면은 그대로 명동성당이지만 올라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꺾어요. 네. 오른쪽으로 쭉 꺾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점심을 드시고 바삐 가는 직장인들 사이를 지나서 가시다 보면은 하나은행이 나옵니다. 하나은행. 근데 그 앞에 장학원터라는 네. 표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작은 광장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김범우 집터 순례 장소입니다. 네.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오늘 끝나고 한번 오늘 끝나고 한번 네. 들려보는 걸로. 네, 돌아보시는 걸로. 네. 네, 그곳에서 이제 김범우 토마스의 이야기를 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수녀님께서 이렇게 추천해주신 코스 따라서 우리가 명동성당부터 출발해서 이 명동에 대한 우리의 이 성지순례를 함께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수녀님과 함께하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아유,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네, 스스로 공부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빵지순례와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도 너무 좋지만 직접 가보는 것만큼 또 더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함께 또 우리 성지순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수녀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저도 막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마음만 급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순례자의 마음. 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순례길에 나서실 때 어딜 가시든 간에 만약에 그 자리가 뭐 천주교에서 정해진 순례 장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딜 가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느님께서는
어디든 계시잖아요. 네. 무소부재하신 하느님이라고도 하는데 하느님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그 걸음이 모두 기도의 길이 되고 순례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녀님과 함께하는 빵지 순례 잘 들었고요. 수녀님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맛있는 빵지 순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용인의 신신우신 이번 주는 어떤 빵이 가장 맛있으셨나요?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모두 빵집으로 놀러 오세요. 오늘 강용인의 빵집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도 빵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동률의 점프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그다지 재밌는 게 없어. 노는 것도 싫고 술도 시큼도 연애도 살짝 귀찮아. 택한 권이 벌써 몇 달째 직장이 넘어가지 않고 큰맘 먹고 샀던 카메라 위에 뿌연만지만 가득해. 해야 하는 일은 많지만 쉽사리 손에 잘 안 잡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웬일인지 다 시시해. 아직 모든 게 신기해. 내 20살 때처럼 새로운 내일에 설레하며 가슴이 뛰고 싶어. 이제는 난